샬롬. 네, 거룩한 주일. 오늘은 제 동생의 친구분 되시는 하율 그룹에서 저랑 같이 동생과 함께 2021년부터 요한복음을 끝내고 같이 기도하는 자매님 통해서 받은 꿈을 나누고 그리고 주신 묵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꿈에 어젯밤 꿈에 그녀가 무슨 배를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자는 배에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무슨 별같이 생긴 UFO가 하늘로 이렇게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UFO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의 그 제부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자기 아들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찾더래요. 자기 아들 이름을 소리쳐서 계속 부르는데,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기도했으니 너를 태워줄 거라고 하면서 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고 외치는데, 자매님께서 그 소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 제부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데, 결국은 그 배를 타지 못했고 얼굴도 보이지 못했고 제 조카도 얼굴이 안 보이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 자기 밑에는 그 배 밑으로 배가 올라가니까 떠서 올라가는데, 그 밑으로는 캄캄한 밤에 캄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당신을 이 말세의 선지자로 주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게 절대 예정이거든요.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름 붓고 말씀으로 말씀 공부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씻기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붓고 이렇게 묵시와 계시를 줘서 그것을 가서 얘기하고 가르치라고 주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가까웠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고통의 무게가, 그 무게 속에 살지 말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배를 타고 올라가니 휴거의 약속이요, 구원받을 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더 크지 이 땅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전날 꿈에는 언니가 꿈에 주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외로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도 외롭다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내가 외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로하지 않을 때 내가 외로워요. 저는 그 나의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나의 고통 속에서. 그 나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으로 끝나고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그거는 무익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도 외롭다 하신, 정말 여우도 굴에 들어가고 밤이면 새도 둥지에서 쉬고 주님이 쉴 만한,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 했을 때 그 주님의 머리 둘 만한 곳이 우리의 심장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슴 아니겠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거를 이해할 때, 내가 그 주님의 그 외로움을, 내가 나의 외로움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외로움이었겠구나라고 깨닫고 같이 주님과 함께 울 때 주님이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상의 인물만이 아니라는 거,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고 주님은 이 가슴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이 어딨냐고 여쭤봤을 때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물론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 천국이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꽃이 피는 거, 새소리만 들어도 이 만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슴 안에 있는 그 평화와 기쁨, 그 천국, 그것이 크게 보여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고통처럼 정말 페인킬러처럼 그 수술 전에 주사를 맞으면 마취를 하면 전혀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이 땅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마취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요. 성령의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주님과 그 일체되었을 때 정말 마취약을 받은 것처럼 하나도 아프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주님이 그렇게 꿈으로 자매님에게 약속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어젯밤 꿈에는, 그리고 그 전날 어저께 제가 그 목요일 그룹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어머니를 제가 늘 관리했지만 딸의 얼굴을 제가 크리스마스 이후로 못 봐가지고 딸 보고 엄마 관리를 나 혼자 1대1로 강의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그룹이 함께 관리할 수 있게 어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대화 중에 확정을 주셨어요. 저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저희 엄마 아빠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마태복음 18장을 했었거든요. 그 성경 기절 18장 10절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이냐면, 천국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약한 자, 그 한 사람을 디스파이즈 하지 말라고, 그 약한 자 그 한 사람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그 어머니를, 너가 관리하는 그 어머니를, 또 너가 관리하는 그 17세 페루 그 딸을, 정신병에서 고통받고 정신약을 먹고 있는 그들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절대 상처되지 않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주님 정말 올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내가 그들을 내 친구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왜 더 사랑하시냐면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신대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니 너는 강하니까 가서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나의 천사가, 그 다음 절에, 그쵸, 10절에 나의 천사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천사가 하루 종일 내가 뭘 하는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질 때쯤에 아버지께 가서 그걸 보고하잖아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거를 보고할 때 아버지 얼굴을 뵐 것 같아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어떤 천사가 아버지 얼굴을 뵐까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관리할 때, 내가 그런 일에 집중할 때, 내가 절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그들을 위해서 애쓸 때 나의 천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기록한 그 기록물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보고할 수 있으니 아버지 얼굴을 보니 얼마나 천사가 기쁘겠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천국의 아버지 얼굴을 보는 비밀이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어저께 그 99마리에 대한 확정을 대화 가운데 주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관리할 때 주님이 수욕이 따른다 그랬어요. 창피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데 그 창피함과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고. 그 길만이 너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 길만이 너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들판에 99마리 풀을 뜯고 있는 99마리와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먹고 즐기면 주님이 보실 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99마리에는 그들과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할 것이 아니라 돈을 걷어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들도 나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무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놀고 잔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사업을 하나 마치 사업하듯이 교회 장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런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그런 교회는 그날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 99마리 데리고 잔치하는 교회를 떠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업에 집중하는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곳으로 거기에 조인하시고 그런 교회를 못 찾으면 스스로 주님을 붙들고 내가 그 교회를 나부터 실천하면서 나부터 그 교회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애쓰고 집중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한 종아 정말 충성스럽게 한 종아 하시면서 내가 2달란트 줬는데 너가 4달란트 만들었으니 잘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쁘게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겠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제가 4주 연속 우리가 주님의 그 목요일과 금요일을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일요일까지 그 이스터 선데이까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 때문에 그분을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징계했지만 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블레스페미 했으면 신성 모독을 했으면 신성 모독죄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그들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영웅적인 그 길은 수욕과 창피,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수욕과 창피,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 고통을 무릅쓰고 했던 그 길이 사람들 눈에는 전혀 영웅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절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수욕과 창피와 억울함과
그와 같은 모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은 죽음의 몇 번을 경험하고 그 창피와 배고픔과 그 고통과 그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에 그 감옥에서 쓴 작품 같은 모든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 크라이스트가 누구인지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그 작은 감옥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린아이 같이 12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은 즐겁고 기쁘게 그 유초동부에서 즐겁고 기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항상 기쁜 길이 아니라는 거, 수욕을 참고 가는 이 길이라는 거.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죄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주님의 몸에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참을 수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절대 참을 수 없는 거, 에녹이 마지막 가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할 거를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 앞에 분노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계시를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말씀을 줄 수 없고 우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그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바로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저의 경험상 그 죄를 날마다 씻을 수 있는 길은 저의 경험상 이 어린 자, 약한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약한 자를 날마다 찾는 그 연습이 저로 하여금 그 죄를 씻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제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제가 이 일에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내가 지난번 그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목요일 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날마다 두세 사람, 최소 날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날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강이, 그 강 건널, 그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강이, 그 거리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시하실 수 있고 계시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실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기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물리칠 수 없고 그 생명을 빼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어떨 때 나오느냐, 빈속에, 정말 그 날마다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속이 비었을 때 나를 찾으라고. 속이 비었을 때, 일요일 날 빈속으로 예배 가서 찬양하고 빈손으로 성경 말씀 오후 2시까지 말씀 보고 그렇게 빈속으로 주를 찾을 때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때 통곡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그 통곡으로 기도할 때 흐르는 그 눈물이 그 잔을 채울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가는 이 길이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거 날마다의 길이거든요. 어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는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트럼펫을 부시기를 미리 기도드려요. 주님 그때 오시기를.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주님께서 징계하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중독, 그 죄는 중독이거든요. 그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어떤 중독인지, 럭셔리한 할라데이만 자꾸 찾고 있는지, 돈이 있으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죄는 안 짓지만 마음으로 이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잔치하고 있는지. 제 꿈에, 어젯밤 꿈에 보여주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배가 보여요. 옷이 무슨 가수들 뒤에 춤추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었는데 배가 다 드러나고 그런 옷을 입고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교단이나 잘못된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따라가는 잘못된 곳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출해 와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잠을 깨우고 이와 같은 중독으로부터, 중독은 중독되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넌 정말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걸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 돈이, 그 럭셔리한 삶 자체가 우상이었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니까 여러분이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걸 가져가신다니까요. 못 버려요. 스스로는. 중독되어서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독되어서 그걸 못 버려요. 그게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락일 수 있고,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취미생활에 보낸다는 거예요. 골프며 운동이며 그 취미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면 주님이 관대하시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다른 데 쓰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때가 가까우니. 그래서 그러한 중독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세요. 아예 가져가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때 심판받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여러분께서,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있잖아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주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더 두렵잖아요. 그 못할까 봐.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러는 것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묵시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간구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게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심판 덜 받고 가는 길이라는 거.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못할까 봐 저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날 오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날 밤,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날 밤, 주님도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그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기도 외에는 그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다는 거. 여기 저자는 저에게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유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가든에서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후아담 아니냐고. 예수님도 그 가든에서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잔을 제발 가져가시면 안 되냐고 3번이나 아버지한테 가져가 달라고 3번 기도한 것이 바로 후아담으로서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 유혹을 3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유혹들, 요 드레스 예쁘네, 요거 살까? 돈도 없는데 요거 사서 먹을까? 이렇게 검소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유혹이 자꾸 오잖아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을 이기셨는지 오직 기도로 이기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유혹, 식탐에 대한 유혹, 정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그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나부터 이기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4주 동안 말씀 공부로 못 오셨다가 금요일 날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4주 동안 말씀 안 나오니까 너 그 약 먹었지? 정신약 먹었지? 그랬대요. 정신약 먹을 약을 너무 그 약을 먹다 보니 그 약은 모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으로 이 케미칼이 뇌에다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마치 알코올 중독처럼 그 설탕 중독, KKK 뭐 단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단 거를 찾으니까 살이 성경 공부 안 온 그 5주 그 사이에 한 5kg는 더 찐 것 같아요. 살이 찌니까 문제가 어디서 와요? 허리가 아프죠. 그 몸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무게를,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내 앞에 오는데 쩔뚝거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이 아니라 지체장애자가 되겠어요. 지체장애자가 되면 제가 어떻게 갈래요? 너무 큰데 그분은 감당 못해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감당 못한다고. 제발 쟤 좀 구원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1시간 전하면서 그랬어요. 의사한테 가서 약을 줄이든지 아니면 약을 안 먹겠다고 얘기하든지 얘기해라 했더니 가서 얘기한다고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가서 약 다시 중단한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왜 약을 먹으러 갔냐? 성경 공부하러 오지 않고. 그랬더니 자꾸 자꾸 자기 생각이 깔아앉아서 약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러 와야지 왜 약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자꾸 잠이 오고 깔아앉고, 뭐 약으로 정신이 치유된다고 하지만 몸은 완전히
더 비대해지고 이러한 상황까지 와서 제가 그 딸을 만났고 그룹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같이 관리하자. 나 혼자는 못한다. 그래서 같이 뛰어들기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다가 힘들면 두 사람이 같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관리하면서 정말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